오늘 본문은 결혼 이야기가 계속해서 길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을 함께할 반쪽, 함께 살아갈 한 몸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배우자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이 직장 생활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는 듣고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 긴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종 엘리에셀이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이삭의 그 짝을 찾아 나서는 그 여정을, 엘리에셀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 첫 번째는 인생의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아내 사라를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 해서 인간적인 하나님 뜻에 전혀 반하는 그런 모습, 실패, 낙심, 좌절을 가져오게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것은 그것을 바로 돌이켜서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것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일상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무슨 하나님이 했냐?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또 누가 도와줘서 이런 일이 되었지 무슨 하나님이 했냐? 직접 말로 고백은 하지 않더라도 속마음은 그렇게 완악하게 반드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결코 우연히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 인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거리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보이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실제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일상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내가 자녀인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번성케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내가 좋은 것들을 주기로 원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양떼의 수를 많게 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기도하게 하셨는가?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알고 각성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초하기 위해서,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께서 사자, 돕는 영인 천사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 종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그 미션, 그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그러니까 유언적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네 앞에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세상의 가나안의 문화에 그들의 그 권세에 절대 눌리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길을 내시고 하나님 우리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엘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생명의 생수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만남 가운데, 나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가시더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나홀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나도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연이나 사람의 뜻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삭의 배우자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떠나는데 그 길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짜짜로니처럼 만나게 하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오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구체적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군가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첫 번째 나에게도, 그리고 동시에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약속을 따라 하란에 왔는데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이 있을 것인데 그 여인을 내가 알아먹을 수 있는 사인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나와 낙타에게 물을 먹이를 그 여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티키타카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보면 티키타카를 잘해야 된다. 주고 패스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골인에 이르게 하는 티키타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 기도의 티키타카를 굉장히 하나님과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이 결정 가운데 지금 이 환경 속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말씀이 떠오르거나 기도 중에 찔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순종하고 현실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티키타카가 우리 일상 속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처음에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내 안에 배이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배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엘리에셀이 구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이제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의 16절 말씀에 그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첫 번째, 심히 아름다웠더라. 역시 이쁜 여자가 좋지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미스코리아 이쁩니까? 역시 이쁘죠. 이쁜데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쁘더라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에 물든 이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는 하나님의 그것이 얼굴 속에 느껴지지 않아요. 성품에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뻐도 별로 이쁘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과 교제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영혼과 정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얼굴, 외모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 사람의 속 사람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얼굴은 정말로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비치게 되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 영광과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 빛나서
그 빛 때문에 모세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오늘 내게서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막 이렇게 수술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페셜한 아름다움과 멋짐이 내 안에 장착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형수술의 대가가 되셔요. 하나님한테 성형수술 비용 많이 지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이렇게 채워진 진짜 아름다움, 심히 아름다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는데 나에게 물을 주고 이 여인, 이 낙타에게, 저 미물에게도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은 마음이 착하고, 야, 이렇게 귀한 물을 미물에게도 주다니 배려심이 많은 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기주고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 동거하고 결혼하자라는 시대의 풍조가 팽배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혼전순결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유교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외모를 보죠. 그러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순간 분별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배우자 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21절 말씀은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기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고 행동한 후에도 끊임없이 묵묵히 관찰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참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동과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묵상보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되어진 일로, 그 열매로 검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이 되십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어떤 악한 권세도 침범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길에서 나를 인도했다라는 그 말은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제 때가 되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엘리에셀의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도 엘리에셀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인도하심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한 목적이 있는 인도하심이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은 나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정지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엘리에셀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형통을 기대하면서 우물가로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 앞에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이삭도 63절에 보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4인방이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부모인 이삭도 리브가도 엘리에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접점 가운데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24장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의 긴 서정의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형통함이 여러분의 것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오늘도 올려드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준과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만남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만남과 복된 아버지 하나님 축복 아버지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의지하여 주님의 온전히 아버지는 닻을 내려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생명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